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나리 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나리 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나리 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나리 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소자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또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 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은혜나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기 4장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혈기 왕성했던 40대 때에 그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으며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로부터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은 후 광야로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든 당당했던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린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설득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표정 중에 첫 번째 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문둥병 난 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또 다른 것을 들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다. 다른 능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양치는데 필요한 지팡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양치는 데 필요한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녔던 그 지팡이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약속에 따른 모세는 흔쾌히 딸을 마음과 더 많은 정보를 구하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래 거의 3세기 이상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거룩한 계시가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300년 가까이 지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모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쉽게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적을 베푸실 것을, 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분명 지팡이지 그러나 잘 봐라 하시고 3절에서 그것을 뱀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미래의 표적, 즉 창세기 3장 12절에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정녕 내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기에는 모세의 믿음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표정을 제공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믿음을 강화하고 실패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고 그가 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부리는 사람은 대개 뱀의 목을 잡아서 손이나 다른 데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절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즉석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은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없었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를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또한 모세에게 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쓰라린 결과를 당하리라는 경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이적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임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의 손자로서 또한 장차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서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왕으로서 있을 그에게 애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여러 가지 군사훈련 또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지혜를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현명한 왕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문무를 경험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사업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국민들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치는 산을 통과하며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동안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또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또 길 잃은 것들을 찾아주고 성질이 사나운 것은 참고 또 어린 것은 보호하고 또 늙고 쇠약한 것은 양을 간호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세의 급한 성격은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질 급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서야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과 밀접히 연합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그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아 알면서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서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 주었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께서 임재해 계심을 더욱더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다음에 모세는 그의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습니다. 위대한 그의 사명은 그의 최선의 정신력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위탁된 사업 중 최고의 사업에 적합하리만큼 능변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이야기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업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큰 책임을 맡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저 우리 시편 75편 6절 7절의 말씀처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누구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가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를 높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채우는 여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동정하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마땅히 받을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의 노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대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을 결코 갖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일제버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우리 에레미야 4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면류관을 얻고자 더욱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수를 받는 것보다 의무를 다하보다 더욱 노력하는 사람들, 곧 승진을 위해서라기보다 원칙을 위하여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겸손하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잘난 체 하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이 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외관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일하지 말고 면류관을 얻도록 노력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그 토카피라는 박물관에 가보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때 당시 모세가 썼던 지팡이가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는 지팡이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보면은 그렇게 굵은 지팡이도 아니고 좀 굵기가 가느다란 막대기보다는 조금 굵은, 그러한 차라리 약간 굵은 회초리 같은 그러한 것이 지팡이라고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칼도 거기에 칼이라고 해서 이런 칼도 또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24장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그동안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고 그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을 쳐 생수를 터뜨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자 양을 치던 목동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실 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가수 노사연이 부르는 노래 중에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손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처럼 그것들을 쥐고 있으려면 손이 아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물론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거기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삼갈이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낙되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사사기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무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 그것은 무슨 창이나 활이나 칼이 아니고 길에서 주술 수 있는 돌멩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매우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작은 빵과 물고기나 소모는 막대기나 돌멩이나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오직 양을 치는 데 필요한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평범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으며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미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허락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금제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 가진 능력 없을지라도 모세의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역사하시사 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